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을 향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장로님과 집사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같이 마음을 모으시고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림 다 함께 기도합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양받으실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능력과 크신 은총을 인하여 주께 영광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길이길이 찬양하옵고, 오늘도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 함께 사시며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는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을 찬송합니다. 복된 날 주의 백성들이 주의 성전에 함께 올라와 우리 주를 예배하나이다. 오 하나님, 이 자리에 좌정하시고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20장 찬송 올립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구원영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소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권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라 찬송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정숙자 권사님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들 한 주간도 주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이 시간 거룩한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이 갈급한 심령들에게 생명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지쳐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저희들 몸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유혹과 질병과 모든 염려로부터 아버지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한 주간도 세상을 살면서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붙들고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세계 곳곳에 재난으로 안타까운 소식에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한치 앞도 모르는 어리석은 죄인입니다. 부족하고 어리석은 저희들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시끄러운 세상 속에 주님을 참 평안을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설 명절이 다가옵니다. 헤어졌던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옵소서. 즐거운 설 명절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 치료 중에 있는 귀한 딸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딸 아버지께서 항상 어루만져 주시고 아버지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딸 되게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오늘 귀한 말씀으로 은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부족한 죄인 거룩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주시는 생명 양식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8장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은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우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의 복된 성전으로 부르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실 생명 양식을 간절히 고대하며 주님을 앙망하나이다. 주님 친히 말씀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설 연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편안한 명절 보내시고 명절 가운데 또 여러분들 믿지 않는 친지들과도 좋은 그런 교통을 나누는 그런 복된 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명절 풍습도 많이 변화되어서 또 코로나 시국이기도 하고 해서 잘례왕을 안 하기도 하고 못하는 그런 가정도 있기도 합니다. 저도 우리 집 애들 다 외국 있고 이러니까 명절 되면은 더 쓸쓸한 것 같기도 하고 이래요. 또 어머니 돌아가시고 하니까 아우들도 이제 꾀가 생겨서 형님 서울에서 그까지 가기 좀 멉니다 이러고 말이지 잘은 뭐예요. 억지로 끄잡아 당길 수도 없고 하여튼 명절이 좀 이상해졌습니다. 저에게는. 어쨌든 여러분 명절 잘 쉬시기를 바라는데 부산의 영도다리 아래에 가보면은 이제 남포동 쪽도 그렇고 저기 영선동 다리 건너서 영도 쪽에도 그렇고 영도다리 부근에 가면은 전부 무당집입니다. 지금은 많이 좀 달라졌겠지만은 하여튼 제가 거기 살 때만 해도 무당집이 아주 많았는데 그건 아마도 바다를 업으로 삼는 사람들의 그 불안한 마음 때문에 그런 무당집들, 점집들이 많이 성행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부산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항구 도시 고린도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한 문제를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생긴 문제는 오늘 우리의 문제이기도 해요.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게 되면은 먼저 이제 이 본문에 대한 그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고린도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리적으로 보게 되면은 천혜의 항구입니다. 그 성경에 보면은 바울이 이제 머리 깎은 그 갱그레아가 나옵니다. 갱그레아도 사실은 고린도에 있는 항구입니다. 고린도라는 이 도시는 아주 좋은 항구가 2개나 있어요. 요즘에 인공 구조물들을 많이 세우기도 합니다만 옛날에 방파제가 있고 어떻게 하겠어요? 잘 그 땅이 그래 생겨대요. 하여튼 고린도는 좋은 그런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일찍 번성한 도시고 시가 이렇게 번성하다 보니까 로마에 대항을 하다가 로마로부터 폭삭 망해버려요. 그게 언젠가 하면 주전 146년입니다. 로마의 침략을 받고 완전히 폐허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100년쯤 흐른 다음에 줄리어스 시자 때에 다시금 이 항구가 너무너무 유용하니까 다시 그 도시를 항구를 재건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삽시간에 그 항구 도시를 다시 몰려들게 되고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래된 도시 같으면 거기 터줏대감들이 있을 텐데 터줏대감도 없고 이 사람 저 사람들은 자기 능력껏 하여튼 벌어먹으면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가지고 자유롭게 경쟁하는 그런 대단히 활력 있는 도시였습니다. 자, 이런 형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바다를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고 여기저기 모인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종교적인 요구가 많은데 이 지방 저 지방에서 모인 사람이 많으니까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신을 섬기는 신전들이 다양한 신전들이
여기저기 많이 생긴 겁니다. 고린도에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영도다리 밑에 무당집 많은 거와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신전들이 많이 생기고 자연적 신전 주변들에는 사람들이 뭐 자야 되는 그 숙박시설, 또 먹어야 되니까 식당도 있고, 또 뭐 연애시설도 생기고,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고린도의 다양한 그런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 특별히 이제 이런 우상을 섬기는 이런 업들이 많이 발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 우리가 하는 이런 무당 부닥거리라고 합니까? 그거와는 조금 다르게 이제 그쪽의 이 신전에서는 전부 이제 그 피를 흘리는 그런 제물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제사를 드리고 나온 고기들이 주변 시장으로 많이 흘러들고 식당에도 이제 그게 유통이 될 텐데, 고린도 교회는 그만 좀 문제가 생긴 겁니다. 여기 본문 가만히 읽어보면 다툼이 생겨요. 무슨 다툼인가 하면 이방의 신전에 바쳐졌던 고기가 그 주변으로 흘러나왔는데 그거 먹어도 되나? 우상의 제물 먹으면 안 돼. 죄 짓는 거야. 뭐 이런 사람들 서로 의견이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것 때문에 사실은 많이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 먹을 수 있나? 어떤 사람은 먹어도 된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먹으면 안 돼.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런 이제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아니면 금해야 되느냐 하는 의견 때문에 고린도 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난 겁니다. 일단은 이제 유대교 출신의 신자들은 그 생리적으로 거부감이 들어요. 유대교에서 배운 것 때문에. 그러니까 우상 아예 그냥 뭐 알레르기가 나는 것이. 그런 사람들은 아예 그건 일절 먹으면 안 된다는 그런 거부감이 생기고. 근데 바울이 평소에 가르친 거는 뭔가 하면은, 바울은 상당히 이분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르친 거는, 뛰어나단 말 좀 어폐가 있지만은, 말하자면 성숙한 성도들에 대한 그런 말씀이 많아요. 그래서 바울이 평소에 가르친 것은 4절에 있는 대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말이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우상은 뭐냐고. 다 나무 덩어리고 돌 덩어리밖에 없는 거지.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우상 아무것도 아니고 그 앞에 뭐 올라갔다고 고기가 뭐 별 뭐 탈이 있느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생긴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교회 안에 생긴 문제는 뭔가 하면은, 이 연약한, 믿음이 아주 약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고 그렇게 배웠는데 우상의 신전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그 유통되고 있는 그 고기를 먹으면 돼? 아, 찜찜해.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이제 반응들이 나타날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는 갈등이 생기고, 바울 사도 입장에서는 목회적으로 이걸 정리해야 될 그런 이제 형편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8장의 말씀은 그런 구체적인 고린도 교회의 고민을 다루는 문제고, 그것은 오늘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 내용이 전체적으로 오늘 본문을 조금 더 깊이 보면은 이제 교회 안에 갈등이 일어나요. 그러면은 우리가 질문을 먼저 해봐야 돼요.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 가지고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들, 당사자가 누구냐 하는 그런 질문부터 먼저 해봐야 됩니다. 일단 제일 쉬운 거는 유대교 출신의 그리스도인하고 이방 그리스도인, 뭐 이 둘은 딱 갈라질 거예요. 우리 쉽게 알 수 있어요. 이방인들은 워낙 거기 가면 신전도 많아요. 하여튼 고린도에 가면은 그 바다의 신전도 있어요. 저기 멀리 바다 가면데. 하여튼 여러 신들이 많습니다. 뭐 술신부터 해가지고 막 여러 신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은 이 신 저 신 다 섬긴 그런 경험들이 있는 사람들이야. 그 이방 그리스도인하고 아예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그냥 젓는질도 하면 안 된다고 배운 유대교에서 자란 그리스도인하고 갈등이 일어났을 것이라는 건 우리 충분히 짐작해 가요. 그런데 그것뿐일까? 아니에요. 오늘날의 성서학자들은
오히려 어느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고린도라는 그 도시에 여러 가지 산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이제 신분의 격차가 생기는 겁니다.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또 재력이 있는 사람들, 그런 성도들하고 그렇지 못한 그냥 소소하게 가난하게 사는 성도, 이 둘 사이의 갈등에 대해서 현대 이제 성사학자들이 더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우리는 둘 다 생각해 보면 돼요. 자, 근데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목회적으로 바울이 이제 판단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 신앙적인 문제 가지고 싸우는 것 같은데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이 가만히 보니까 이 신앙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그걸 이제 바울이 간파한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좀 읽어내야 되는데, 가난한 사람들 입장을 먼저 생각해 보십시다. 이제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좀 가난한 사람들, 그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은 뭐 연회에 참석할 기회가 적을 거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별로 활동이 많지 않은 사람은 연회라든지 만찬에 참석할 기회가 적어요. 그냥 집에서 소소하게 자기 밥에 먹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만찬에 연회에 참석할 기회가 영 적은데 당연히 고기를 섭취할 기회도 적은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혹시 고기를 접할 기회가 생긴다고 그러면은 마음에 좀 꺼림직한 가책이 생겨요. 그럼 뭔가 하면은 이거 혹시 우상에 바쳐진 거 아니야? 이거 먹어도 되는 거 맞아? 뭐 이런 이제 가책이 생긴 겁니다. 그건 이제 어디에 알 수 있는가 하면 7절에 나옵니다. 7절 그 중간에 보면은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이 말은 뭔가 하면 우상에 대한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는 그런 이제 가르침에 익숙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고기를 먹고는 이 우상에 바쳐진 건데 내가 죄 지었나? 이런 가책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처음 교회도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이제 이방 교회를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 하는 사도들의 모임에서 결론이 난 게 이제 금지하는 사항 첫째가 우상에 바쳐진 제물, 피 흘린 것, 이거 금지예요. 아시죠? 그러니까 그렇게 다 교육받았는데 이 가난한 사람들은 혹 고기 먹을 기회에 자리에 또 가가지고 보면은 이거 우상에 바쳐진 고기일 텐데 안 먹어야 되지. 그러면서 먹는 거야. 그러니까 가책이 생긴단 말이죠. 말하자면 가난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겁니다. 반면에 부유한 사람들, 사회적으로 활동이 많은 사람들, 지위가 높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입장인가 하면은 연회의 만찬에 참석할 기회가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접할 기회도 많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늘 그런 연회장에 왔다 갔다 하는 걸 다른 사람 눈에 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자연적인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유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연회에 자주 들락날락 거리면서 고기를 섭취한 것에 대해서 합리화시킬 그런 명분을 찾고 싶은 겁니다. 자기들 행동을 신앙적으로 정당화시키고 싶은 거, 그게 지극히 일상적인 거죠. 우리도 다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는 그걸 실질적으로는 자기들의 사회적인 현상 때문에 생긴 일을 신앙으로 자꾸 이제 변명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게 이제 뭔가 하면 여기 있는 대로 바울 사도가 가르친 대로 우상의 실체가 뭐 있나 말이지. 그게 전부 나무 깎아가 만들고 돌 깎아가 만든 거지. 그게 우상이 뭐냐고. 우상의 실체가 없지 않느냐.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데 뭐 거기에 신전에 올라갔다고 해서 고기가 그게 무슨 오염된 것도 아니고 먹어도 괜찮지 않느냐. 뭐 이렇게 자기들이 이제 입장을 합리화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좀 가난한 사람들 아니면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들, 이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그리고 상호 비방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이 공동체성이 훼손될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런 문제를 가지고 오늘 이 8장의 내용을 쓴 겁니다. 자,
그런 정도 우리가 살필 수 있고, 그런데 바울이 평소에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가르친 내용도 여기 나와요. 그건 뭔가 하면은 이제 두 가지입니다. 4절부터 보게 되면은 우상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건 사실이잖아요. 그게 나와요. 4절, 5절 쭉 이어진 내용이 그거예요. 자, 그렇게 바울이 가르쳤고, 그 다음에 8절에 또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바울은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가르침은 음식 가리는 것, 그것 자체가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끄는 것도 아니고, 음식 가린다고 해서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더 멀어뜨리게 하는 것도 아니다. 그 얘기를 지금 8절에 하고 있어요. 8절 다시 읽어봅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내세우지 못한다 이 말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음식 자체가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게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먹는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더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아니고, 안 먹는다고 해가지고 더 신앙생활 못하는 거 아니다. 음식 자체는 가치 중립이지, 그 음식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는 것도 아니고 멀어지게 하는 것도 아니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이 바울이 평소에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자주 고기를 취할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들, 연애 만찬에 자주 초대받는 이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바울이 평소에 가르친 이 가르침을 앞세워가지고, 아니 고기 먹는 거 무슨 형이냐고 하면서 이제 자기들이 오히려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내세우는 겁니다. 자, 그런 갈등이 고린도 교회에 생겼단 말이죠. 이제 여러분 이해되죠? 자,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아주 중요한,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그런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1절, 2절의 말씀하고 저 뒤에 이제 9절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결국은 맥이 통하는 것이지만은 우리가 1절 보십시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먹는 내 자유야 이러면서 자기 신학적인 입장이 공고해가지고 이 지식이 바울에게서 배운 지식이고 이게 합당하다 하면서 그걸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남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것이 덕을 세우는 일이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된 지식이란 것은 이 머리로 배운 그 지식이 아니라 사랑이고 남에 대한 배려하는 마음이 그게 참된 지식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제 3절까지 쭉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3절에도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성경 지식 가지고 자꾸 내 입장만 고집하는 것은 그 참된 지식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그 다음 또 9절에 넘어가 보시면은,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먹는 자유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각주 1번 그 밑에 내려가 보면 권리입니다. 권리. 그래서 너희가 먹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그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아이고 이거 우상의 제물을 이거 먹으면 내가 아이고 귀신한테 절한 거 아닌가, 믿음이 아주 약한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래서 너희의 성숙한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 말입니다. 네가 성숙하다고 그러지만 네 성숙한 그 주장이 아직까지 미숙한, 이제 간 예수 믿으면서 조심하면서 귀신한테 바쳐졌던 재물 먹으면 내가 내 정신이 오염될 것 같은, 그래서 조심스러워하는 성도들 앞에서 니는 자유를 하고 마음대로 먹으면 어떻게 되겠냐 이 말입니다. 남을 좀 생각해라,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 이 말입니다. 너는 자유로운 성숙한 사람이라 하지만은 연약한 사람들을 배려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를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제 우리 얘기 좀 하십시다. 우리 얘기는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설이 됐는데 어떤 집에는 이제 가면은 설날 차례를 지내기도 합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좀 갈라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 입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이 바로 우상에 드려진 음식에 대한 말씀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다면 거기에 대한 답이 나오죠. 이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곱씹어 보면은 제사 음식에 대한 가르침만은 아니에요. 그 훨씬 넘어 우리 신앙의 여러 방면에서, 여러 영역에서 성숙함이 무엇인지, 우리의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가 많이 배웠다고 그러지만은,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다고 그러지만은 참된 지성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오늘 얘기 말씀대로 다른 사람, 특별히 약한 사람, 신앙적으로 약하든지 여러 방면에서 사회적으로 가난해서 좀 못한 사람이든지 이런 약자에 대한 배려가 성숙한 신앙의 본이다, 증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남을 깊이 배려하고 이해하고 사랑할 줄 아는 그 모습이 참된 지식이고 참 지성인의 모습이다 라는 걸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가 성경을 익히고 성경을 공부하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잘 세워나가야 됩니다. 지극히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신앙적인 지식, 신앙적인 신념이 다른 사람을 배척해라는 건 아니에요. 내 신앙적인 신념이 남을 배척하고 나의 우월함을 입증하는 그런 수단이 되는 건 아니라 이 말이지. 결코 그거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성경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고 하나님을 많이 알수록 하나님 앞에 연약한 사람, 그런 사람에 대해서 내가 배려를 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 신앙적인 지식이나 신념이 내가 많이 안다고 남에 대해서 이 성경의 지식을 모르는 사람보다 내가 우월하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잘못 오해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네가 그러다고 이렇게 배척하는 그런 수단이 되어서도 결코 안 돼요. 오히려 우리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성경을 우리 많이 알면 알아갈수록 내 옆에 남의 마음, 특별히 약한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또 그들의 입장을 배려해 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걸 공갈을 주고 있어요. 그 결정적인 그 말씀이 바울 자신의 입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바울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평소에도 우상이 그게 뭐냐고, 돌덩어리고 나무덩어리밖에 아니지, 우상 아무것도 아니야. 바울은 그렇게 가르쳤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여러 사정들을 다 이제 얘기하고는 13절에 바울이 뭐라고 그런지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바울 자신은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형제의 실족함이 된다고 그러면은 나는 고기 영원히 안 먹겠다. 내 앞에는 우상의 제물 아무것도 거리낌이 없지만은 나는 고기 내 평생 동안은 안 먹을 자신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바울의 입장이죠. 바울이 자기 입장을 얘기하면서, 자기 마음을 얘기하면서 성숙한 성도는 바로 이런 성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뭐 여러 가지 처한 형편들이 다 다르고 배움의 정도가 다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 다르고 다 달라요. 다름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것이 바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런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이번 설도 잘 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전에 부르시고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참 지성인, 참 지혜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잘 헤아려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참 성숙한 그런 신앙인으로 잘 자리매김하게 하시고 명절 가운데도 우리 또 믿지 아니하는 다른 친지들과도 잘 지내며 그들 깊이 이해할 줄 아는 그런 성숙함을 보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563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소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며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다 헛된 길을 쫓고 우리 탐욕을 이루려고 아둥바둥 살다가 다 지옥에 떨어질 사람들 우리를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 누리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늘 보살피시고 공급하시는 그 사랑에 감사해서 여러 성도들이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우리 몸과 마음을 다 드리는 마음으로 주께 물질을 바칩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저들의 삶을 주님 다 연락하시고 주님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고 우리 온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건강의 복을 주시고 믿음의 확신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우리 주보를 보십시다. 명절 잘 쉬시기를 바라고 우리 설날 가정에서 예배하실 분들을 위해서 가정 예배 순서지를 제 로비에 비치해 두었습니다. 필요하신 분 가져가시기 바라고 다음 주일 우리 청년들 우리 식탁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꼭 주일이 아니어도 좋으니까 또 찬양대도 있고 뭐 하니까 우리 그 청년에서 토요일로 하든지 하여튼 편한 시간을 의논해 주시기 바라고 2월 봉사하실 분들을 보시고 또 우리 안타까운 것은 감옥교회 목사님 또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부여로 또 이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이사하시고
저도 가서 이제 인사를 나누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다 일어나셔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대저물어서 날이 어두니 구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날 돕는 주여 함께 하소서. 주 홀로 마귀 물리치시니 언제나 나와 함께 하소서. 주같이 누가 보리까 사랑의 주여 함께 하소서.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역사의 주인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계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참으로 남을 잘 배려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저들의 가정과 경영하는 모든 일 가운데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